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설명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31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었죠?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주일.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의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런 거야 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기독교, 하나님 잘 가르쳐줘서 교회를 세워놓고 나왔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갈팡질팡하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장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 우리가 부활주의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기쁘게 보냈습니다. 계란도 모아가지고 어려운 곳에 또 알려야 될 곳에 나눠주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무엇이죠?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도 중요한 부활, 그렇게도 위대한 부활, 기독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사건, 그 부활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활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부활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사도 바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은 부끄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을 확신해서 사도 바울 인생 전체가 바뀌고 헌신하고 그랬는데 저는 어떤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가 그 부활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만큼 달라졌습니까? 조금 바꾸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활이 있는 사람과 부활이 없는 사람, 얼만큼 다를까요? 부활에 있는 이승호 목사, 부활이 없는 이승호 목사, 얼마나 다를까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잘 따지고 보면 부활에 대한 사건이 없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부활이 있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과 무엇이 다를 것 같습니까? 그냥 언뜻 생각해 보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가만히 있어봐.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 잠잘 때 곰곰이 따져보면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비교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온 인생을 다 투자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속에 새기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을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거는 일에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일이 있다면 그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위험한 곳,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날마다 가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확신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데 며칠에 한 번씩 생명을 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사도 바울에게는 그만큼 크게 다가가는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작은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만큼 내가 못 될까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뜻, 부활을 조금 더 내가 바르게 알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 버금가는 복음의 전도자가 동도중앙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아멘이 작군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 같았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다면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런 예고가 있었고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저렇게 돼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거든? 너희는 제발 믿어야 돼. 이해가 되니?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믿으라고 그냥 선포하고 맙니다.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붙잡고 조금이라도 얘기가 되는 사람들을 붙잡고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특별히 죄 지은 게 없는데 당신들은 왜 나만 보면 붙잡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내가 알아보니까 아담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나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담이라는 사람 알지도 못하고 억울하다.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냐.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냐 라고 말하면 웬만한 신학자가 아니고 웬만한 전도사님이 아니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분명하게 대답을 잘 못합니다. 아이 그냥 죄인이라니까요. 아이 그냥 죄인이니까 믿어야 돼요. 이 정도로 설명합니다. 조금만 더 깊이 살펴봅시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 들었던 사람이 말한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냥 언뜻 겉표면으로 보면 21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몇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 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말만 보면, 이 글만 보면 그 사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이야기한 그 내용이 언뜻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다고,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담, 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가리켜서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아담과 모든 사람들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아담이 처했던 그 상황, 아담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똑같은 범죄를 지었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처럼 부족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숨고 하나님을 피하고 그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왜 아담을 말씀할까요? 아담의 죄, 아담이 지었던 그 범죄는 내가 지은 범죄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 장면은 내가 하나님을 범죄했었던 장면을 깨달아라 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피했던 그 장면을 보고 너도 하나님을 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담을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아담을 손가락질하면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아담 때문에 억울하게 내가 죄인이 되었다고 손가락질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죄인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함을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죄가 아니라, 그런 죄인이 아니라 아담, 그 사람이 지었던 그 죄,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피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라고. 형제님이, 자매님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으로 끝나면, 죄인인 것으로 깨닫게 하신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뭐가 되죠? 우리는 죄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사람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파하고 있는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이, 그 사건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 예수님 대단하시다,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군요, 예수님 역시 예수님이 위대하십니다 라고 끝나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 사망, 그것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죄를 누르셔서 이겨내셨습니까? 아니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모습,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죄를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부활 아니요.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부활 아닙니다. 이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인됨을 끝내고 영생으로 가는 구원받은 백성,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을 세우기 위해서, 높여드리기 위해서 부활의 사건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날마다 잊어버리고 쓰러지고 상처 입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못났다고 하나님을 피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부활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아니요, 어쩌면 좀 더 못났죠. 키도 저보다 좀 작다고, 얼굴도 저보다 좀 못났다고, 그리고 몸에 또 질병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겉모습으로 보면 저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은 그 부활의 사건 때문에 생명을 거는데 저는 아무리 따져봐도 생명을 걸 일도 안 생기고 생명을 걸어본 적도 목에 칼이 들어오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왜 나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데 왜 다르죠? 왜 다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심인 그 복음을 사람들한테 자랑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의 31절에 보니까요,
오늘 제목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31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부활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래요. 이게 자랑이래요. 사람은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전셋집에 단칸방에 살다가 어떻게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33평 아파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딱 들어갔어. 이사하는 날 그 감격, 그 기쁨, 그 감사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뿌듯하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33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몇 평짜리 아파트가 보여요? 42평짜리가 보이고 50평짜리가 보이고 60평짜리가 보이고 아파트 말고 이제 자동차가 보이고 더 큰 차가 보이고 통장에 숫자가 보이고 사람은 환경이 달라지면 기뻤다가 작아졌다가 또 누군가를 부러워했다가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활을 확신하고 나서 부활을 마음에 새기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길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감격, 그 달라진 환경에서 얻어지는 그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믿고 나서 생겨진 그 감격을 사도 바울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자랑하고 싶다.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반대로 이런 이야기도 하면 참 재미있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어떨까? 야, 고린도 교인들아, 부활이 없으면 어떡할 것 같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요? 33절에 보니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끄럽다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냥 놀고 먹어라. 나 같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냥 놀고 먹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주의를 감사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부활주의를 1년에 그냥 한 번 있는 계란을 모아야 하고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봐야 하는 그런 연례 행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의 사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은 누구를 위한 사건? 나를 위한 사건. 제가 이렇게 키도 얼마 안 크고 못나 보여도요, 이래봬도 제가 예수님이 저 때문에 부활하신 그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목에 힘을 주세요. 어깨를 펴세요. 고개를 숙이고 쓰러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이 나를 위해서 있었는데, 나 때문에 그 부활이 있었는데 고개를 숙이고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아주 당당합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키도 작으면서, 얼굴도 못생겼으면서 당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활로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동도중앙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을 1년에 한 번 있는 그냥 교회의 행사, 그것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활은 내 거야. 내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 그것은 내 거야. 내 부활이야. 라고 믿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좌절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조하고요, 성경의 많은 기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 강조할까요? 하나님께서 야, 나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 나 대단하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면서 야,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나 대단해 보이지?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 그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경을 통틀어서, 아니 온 세상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자랑거리를 찾으셔서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에게 자랑을 1번, 야, 나는 내 아들을 죽였다가 다시 살린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자랑하실까요? 아니면 야, 나는 내 아들을 죽였다가 다시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풍성하게 만들었어,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신감 있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내 성도들, 내 백성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나는 그게 자랑이야.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거리예요.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신 그런 아주 소중한,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자랑하고 싶은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